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참 중요한 것이죠. 내가 믿는 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믿음의 삶의 행보를 옮길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해 내가 어떠한 신뢰를 던지는가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신뢰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분을 믿습니까? 무슨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그분은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왜 그분이 믿는 우리의 지표가 되는지를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맹세된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한다 이겁니다. 맹세된 약속을 굳게 믿으라. 오늘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처음에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맹세로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구약 시대에 있던 제사장들, 그들 제사장들과 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연한 차이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레위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그냥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들이 제사장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아론의 그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들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가 무엇입니까? 맹세는 어떠한 것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확고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확고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맹세하여 주시고 약속하셨을 때, 그분에 대한 그 약속을 주실 때 그것은 완전히 자기에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맹세받는 사람들에게 던져주신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복받는 것, 그것이 무슨 이유였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열심 때문이었을까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도 불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리즌으로 물론 그것도 영향이 될 수 있겠지만 그가 참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까? 저는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맹세 때문입니다. 그분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죠. 맹세로 하여 주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맹세하며 주신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불변하지 아니하는 맹세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보면 거기에는
정확히 맹세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차이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았던 제사장들은 그 맹세가 없이 그냥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기에 그들에게는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확고하게 맹세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더 확고한 신뢰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인 이들이 그로 하여금 더 열심히 더 봉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22절 하반부 말씀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보증하여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보증함으로써 보증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어야 하는 수많은 대상자들인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이라는 것들을, 그 구원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나를 믿고 구원에 이르러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이 바로 맹세된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맹세된 약속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 것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확고한 맹세된 약속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늘 두 번째로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라. 오늘 말씀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제사장의 숫자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라는 거죠. 구약 시대 때 약 1500년의 시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83명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AD 70년까지 예루살렘의 그 시간까지 흘러간 사람이 83명. 그러니까 83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라는 사람과 대조를 이룰 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죠? 인간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한 분으로 그냥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그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유한함과 무한함과 유한함과 예수가 갖고 계신 그 무한함의 것들이 서로 상충되는 자리입니다. 인간은 늘 죽음을 직면하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 한계 자리를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거기에는 바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이 설명합니까? 23절과 24절을 바탕으로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 그분으로 말미암아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원하신 그 제사장, 그분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구원에 이르는 길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야 하는구나라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를 믿고 살아간다라면 뭐 인생을 잘 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를 믿고 산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라면 어떠한 일들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한계들,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문제가 아마 주님 안에서 평화로 우리에게 찾아올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평화를 얹어 주시겠죠. 우리 안에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모습,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도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다라는 것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없으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 때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의 제례 절차, 그 예전 가운데 가장 먼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대속의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제일에 그 예루살렘 도성에 올라가서 예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도말해야 한다라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 한 번에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그것들을 이루셨어요. 그냥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던 것,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죠? 그것은 바로 그가 거룩하시고 죄가 없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죄에서 떠나 계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그냥 온전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온전하신 예수님.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한 명도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분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실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저는 그 온전함에 이룰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는 노력하는 것뿐이죠.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게 노력이 되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 노력은 일어나지도 않죠. 왜냐하면 똑같은 죄의 근성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의 베어진 몸의 습성들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오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셨기에 그 대속의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그냥 외적인 어떤 외적인 정결은 이룰 수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내적인 정결을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었기에 결국에 구약의 제사 자체가 불완전한 제사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서 옛 언약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신 그 제사, 그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새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드려서 이루셨던 우리가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요? 맹세된 약속을 굳게 믿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믿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죠.
그리고 온전하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바로 그를 단번에 들여서 그가 죄가 없으시다라는 그분의 그 속성들, 거룩함의 속성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드리겠나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수많은 일들이 있죠. 오늘 특별히 김밥 선교도 있어요. 군부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의 믿는 이가 되어서 내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을 믿는가? 그리고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겠는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삶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어떠한 분량이든지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고히 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에 부족하다라면 그 부족함을 그냥 느끼고 알고 멈추는, 그냥 거기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나에게 그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